밀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곁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새 우리 성도님들 질병이나 수술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쓴 이 시대가 모세 시대인데 그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더구나 더 많은 위기가 있고 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덜컥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아주 특이한 병에 걸려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또 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위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극복해야 될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에 지은 이 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늘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전염병이 있고 또 다른 질병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나 위기는 아무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교회를 잘 다니면 위기가 안 찾아오고, 내가 죄를 범하면 덜커덕 위기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각자에 닥칠 수도 있고, 또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시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큰일이 생기면 우리는 덜커덕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나? 그건 참 좋은 자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족하고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그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이긴다는 그런 해답도 주세요. 참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돌아보시는 것은 정말 좋은 신앙 자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꼭 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위기와 재앙은 신앙에 관계없이 아무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다 임하는 재앙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넘어지고 모든 사람이 화를 당하고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을 지키시는 자는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또 정말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읽은 책에서 어떤 선교사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아프리카 회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의 핍박, 도들이 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막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막 도망가다가 너무 도망가기 지쳐가지고 가다 보니까 길가에 저쪽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동굴이 그렇게 숨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니다 보면 금방 눈에 띄는 동굴이고 다 금방 찾아낼 수 있는 동굴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다 하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숨었답니다. 그리고 금방 이 동굴을 찾아내겠지.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굴 입구에 거미가 나타나더니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10분도 안 돼서 그 동굴 입구를 거의 거미가 다 거미줄을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동굴 밖에서 사람 소리가 막 들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하다가 여기에 숨었을 거야 하고 들어가자 하고 하는데 보니까 거미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간 거야. 그리고 다 그 사람들이 갔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책에다가 썼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이 단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리 단단한 벽을 쳐도 거미줄보다 더 약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거미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단하고 우리가 세운 벽은 아무리 단단하게 보여도 그것은 거미줄보다 더 약하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미줄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쌓은 벽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첫머리에 91편 1절 첫머리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존자라는 말은 영어로 the most high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모든 만물을 아시며 모든 만물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게 뭐냐면 그냥 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거미줄을 쳐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그 거미줄이 쳐진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곳, 그러나 그분을 만나는 그곳, 그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시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면서 지은 시예요.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90편과 91편은 모세의 시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시편인데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떼약볕이요 밤에는 춥고 어둡고 무서운 그런 곳입니다. 물도 없고 또 식량도 없고
정말 메마른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 그들을 보호해 줄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늘을 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광야의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 촌의 맨 한가운데 하나님의 천막을 치라고 하시고, 그곳은 내가 거할 성소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보호하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성막에서 온 땅을 덮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지존자의 그늘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황량한 광야에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입니까? 나에게 그 성막은 무엇입니까? 그 성막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성막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를 했다고 우리가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부족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깊이 묵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정말 소중한 그런 보배 같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늘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백과 선포는 믿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매일 고백해야 돼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하고, 저녁에 잘 때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불안하고, 그러나 아직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걱정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는,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그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되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할 리가 없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어떤 경우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강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런 나태한 신앙 가운데 마귀가 파고들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들볶으면서 주일날 빠지지 마라, 교회 꼭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일 성령 대만기도에 나와라, 왜 그러느냐? 제가 여러분을 들볶으면 제가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파고들어서 세상 환경을 보게 하고 어려움을 보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져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나를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그 스트레스가 계속 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한 30분, 1시간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말이지만 그 믿음이 모든 환경과 불안과 어려움과 이것도 뚫고 정말 나를 지배하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불안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지키고 계셨구나.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걸 못 이긴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까지 것으로 내가 이렇게 고민한단 말인가? 그분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꼭 그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거 다 의지해봐도 계속 우리는 불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내가 영으로 딱 들어가면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때 우리 믿음이 자꾸 떨어지느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껄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두려워. 죄를 짓고 나면,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아버지는 잘 모르는데 나는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퇴근하셔서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면 난 슬그머니 안방으로 가고, 아버지가 안방으로 가면 난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오고,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은 못 보겠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게 기쁨이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정말 그 평강이 없어져요. 둘째는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약해져요. 믿기는 하는데 마음에 들질 않아.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나? 왜 내게 축복을 주시질 않나? 왜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축복을 해주시고 나는 안 해주시나? 왜 하나님은 저는 악한 자를 벌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그런 불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특별한 은혜가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에서 만족과 기쁨이 사라져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차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심을 너는 믿으라. 여러분, 제가 40년을 목회했습니다.
87년부터 전도사로 가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84년도에 예수 믿고 42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몇 년을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예수 믿은 거는 1984년 4월 달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42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냐 하시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지만 40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세요. 저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그냥 성하게 살다가 죽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시나,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어렵고,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는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의 반세기를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사랑하시는 사람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하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가끔 미국에 가서 옛날 교인들, 40년 전 교인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그때 신실했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라.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립니다. 이런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불만이 계신 분도 계시겠죠.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해결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은혜예요. 내 죄는 주홍 같지만 주님의 보혈은 뭐 같다 그랬어요? 눈과 같다 그랬습니다. 눈이 오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앞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나 미움은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상처를 받으면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서 뭐 하다가 나 교회 그만 다닌다, 딴 교회로 가겠다, 그런 분들 보면 거의 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관계의 상처도 예수님의 보혈이 덮으면 다 회복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한다. 제가 옛날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세미나에서 간증을 하세요.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어떤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성격도 다르고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둘이서 원수가 돼서 이혼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해보고 하자 하고 목사님 앞에 왔는데, 목사님이 무슨 결혼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상담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을 먼저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전했대요. 예수님께서 당신 죄인인 것을 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나간 뒤에 또 부인을 불러놓고 또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부가 다시 살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누가 그렇게 믿고 저 사람이 정말 보기 싫고 그 사람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은혜가 쫙 임하고 나면 사실 별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한 거 그게 별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또 다 치료받고 회복되고 다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 관계 살며,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같이 산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같이 눕고 산다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어이구, 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같이 사는 나라가 올 것이다. 언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까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때에 그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자와 양이 같이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참 임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면 어떤 원수도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고 지키시겠다라는 그것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계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모든 상황을 이기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기를 하시도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구절이고, 제가 신방 갈 때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 갈 때 이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라는 게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장수가 아니에요. 식물인간으로 10년씩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 장수한다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힘있고 강하게 오래 산다는, 보람있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알찬 삶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인생을 누리고 일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91장 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실 때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든가, 건축 언급을 많이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든가, 아니면 너희가 뭘 하면 내가 주겠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만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피난처로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너의 삶의 거처로 삼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분이 나의 중심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림이 없는,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돌듯이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 가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절대 뭐 어디 놀이공원 가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건 안 타는데, 어떻게 관광 같은 데 가면 어쩔 수 없이 다리를 건너가야 될 때가 있어요. 구름다리를. 이 사람들이 또 거기 밑에까지 그거를 유리로 만들어 놨어요. 아니, 그냥 나무로 해놔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그걸 유리로 만들어 놓고 걸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건너가야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절대 밑에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딱 건너갈 때 딱 위에를 보고 걸어가면 무섭지가 않아요.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어딜 가도 위에를 바라보면 안 무서워요. 근데 밑에를 바라보는 순간 공포가 몰려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공포와 불안이 다 물러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그런데 밑에를 보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면 갑자기 불안이 밀려오고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은 믿음의 찬송이죠.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체 내용이 거의 90%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지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몇 개 뽑아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25편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33편 2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33편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37절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39장 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9편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다 뽑은 게 아니고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렸어요. 다 뽑아서 하려면 오늘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시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들 믿음 생활을 몇십 년을 했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사를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세상의 과학기술을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과 물질의 도움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데도 조금만 어려움이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깊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청세전의 자녀로 삼으시며 나를 오늘까지 지키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처, 참된 능력, 또 참된 해결책, 그리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